여러분 코리 텐 붐을 잘 아시죠? 그 하이딩 플레이스 그 책을 쓴 분 말이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참 언니와 아버지를 잃고 참 그 쓴 뿌리를 가지고 고통하다가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 코리 텐 붐 여사 말이죠. 그 코리 텐 붐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설교할 때. 우리가 옆을 돌아다보면 우리가 얻는 것은 스트레스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얻는 것은 낭망밖에 없으며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은혜와 감사가 충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우리 주위에 스트레스만 충만하고 우리 마음속에 낙심되는 일들만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감사와 찬송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포커스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과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이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만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뿐이죠. 지금 우리가 사실 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그 위켄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늘로만 향해서 감사할 조건들을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억지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20가지 뭐 어떤 또 이들에서 보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길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그 감사하기 위한 10가지 조건 뭐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 우리 육안을 돌려서 하늘로 우리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고 무슨 섭리를 베푸시고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과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청한 일 때문에 액면 그대로 일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걸 보더라도 내가 지금 죽을 입장에 있어도 주님께서 이 일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이요. 이 일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결국에 하늘에 가서 보면 주님께서 이 일은 내게 참 그 당시에 가장 최선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참 물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그저 좋은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긍정적으로 자기의 기분을 그저 고양시키려고 애쓰는 것뿐이지 그것 말고 마음속에서 찬찬하게 정말 이 샘 솟듯이 조용히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데 물이 계속 흘러요. 그 다음날 가도 또 흐르고 계속 흘러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그 물줄기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조금 올라가니까 그 위에 그것도 큰 시냇물도 아니에요. 그저 뭐 펑펑펑 조금씩 이 땅 밑에서 새어서 흘러 스며 올라오는 그런 조그만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런 스프링이 있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은혜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주님의 은혜를 보고 나서 우리가 감사하고 희망이 있었고 감격하고 그때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눈이 하늘로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큰 대쟁투 가운데 지금 휩싸여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대쟁투는 어떤 이락 전쟁도 아니고
앞으로 올 세계 3차 대전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의 종족들의 전쟁도 아니고, 이란의 핵무기와 북한의 핵무기의 위협도 아니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싸워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참 주님께서 이 지구를 참 보살피고 계시는데, 보살피는 것은 우리 마음속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거기 말씀하기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아, 바사 군대가 우리를 막아서 21일 동안 오지 못하다가 이 미가엘 군대 장군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귀와 천사들이 하늘에서 막 전쟁하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자기의 부하들, 인간들의 마음을 마귀가 장악하려고 하고, 성령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와 성령은 우리 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쪽으로 기울여지는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반역의 정신으로 기울어지는지에 따라서 주님의 참 역사와 계획이 늦어지기도 하고 속히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아서 우리가 올 수 없었다는 것은, 그건 느부갓네살 왕, 아니 다리오 왕, 아니 고레스 왕, 이런 모든 제왕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고 또 천사의 영향이 있고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다니엘 10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구상의 인간들의 우리 마음을 붙잡고 우리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워싱턴 DC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집회를 하다가 마지막 날 끝에는 제가 지옥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지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하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고,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뒤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간절하게 호소했을 때 꽤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아멘 하면서 호응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올바로 진리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격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다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실 것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흐름이 있고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각 지역마다 다르고, 또 어떤 땐 무엇을 이런 빛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각 세대마다 다른 나라의 다른 풍습과 문화 속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과연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 하는 표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신라권이라고 해서, 존 밀턴은 신라권에 그 시를 잘 썼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시를 쓴다고 할지라도 이 엄청나고 아름다운 그 세상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라권이었습니다. 이 낙원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 에덴에서 에덴까지입니다. 사실 우리 지구의 역사는 이 에덴을 잃어버린 데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는, 구원은 회복이니까, 구원은 그저 사실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옛날에 에덴 동산으로 우리 몸도 회복하지만 우리 정신과 우리 영적인 상태와 우리 품성과 마음도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From Eden to Eden, 에덴에서 에덴이고 사실 Back to Eden이죠. 에덴으로 돌아가는 경험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주 비행사들도 말이죠, 얼마나 연습을 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인공위성이 아니죠, 이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거기에 우주인을 지난번에 일본 사람이 한 번 탔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을 한 사람 뽑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 영광스럽게 지금 우주인에 지금 이제 합치게 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지금 수백 명이 지금 응모했다가 거기서 10명이 뽑혔어요. 10명이 지금 열심히 한국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뽑혀서 이제 우주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공중 위에 띄어 올리는데도 여러분 영원히 우주의 중심인 하늘 왕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대기권 조금 벗어나는 거. 우리 한국 말하면 에게 그까짓 거 이렇게 말하듯이 조금 그거 하려고 해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몇 명 그저 요 대기권 밖에 조금 올라갔다 그저 정말 우리가 에게 그거 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갔다 오는데도 그 엄청난 훈련과 준비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사진을 참 잘 찍었어요. 로켓가 올라가는데 원웨이라는 그 간판이 그 앞에 있어요. 또 공교력배도 정말 하늘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웨이예요. 그렇죠? 하늘 가는 복음은 한 길밖에 없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그들이 쫓겨났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다 제쳐놓고 어떤 우상도 어떤 것도 다 제쳐놓고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옳고 주님이 의롭고 공평하기 때문에 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이 에덴으로 회복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뱀에게 사형 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해와에게 앞으로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할 것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어떻게 해요? 적대적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그는 영어로 말하면 between them, enmity between them.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의 사이에 이 적개심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이죠. 뱀을 볼 때 소스라쳐 놀라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볼 때 소스라쳐 놀라면서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서 악을 미워하는 정신이 원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미 베풀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말이죠. 앞으로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만 먹고 살 것이요.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리고 뱀이 흙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육신이 되어서 타락한 입장에서 타락한 죄의 본성을 따라서 그대로만 살 때 그건 마귀의 밥이요. 마귀는 흙만 먹어요.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에 속한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자기의 죄의 본성대로만 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육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이 뱀은 너는 흙만 먹고 살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에게 사탄에게 내리신 선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들어서 구덩이에 꽉 놓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 해골. 마귀의 머리란 뜻이 어떤 의미에서 해골. 그래서 그 마귀의 머리를 쳐서 사회에서 마귀를 죽이게 만들었어요. 영원히 마귀는 앞으로 죽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증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을 우리가 예언 가운데서 아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인데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마귀가 아담과 해를 범죄케 한 이후부터 그 뱀과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 마귀의 족속들과 그다음에 의의 자손들은 항상 전쟁을 해왔는데 마지막 시대 이 마귀가 누굴 미워합니까? 여자의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손. 여러분 이 아담과 해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이런 죄의 큰 슬픔과 이런 큰
고통이 이 땅에 6,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자의 남은 무리가 생기는데 그들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주님의 명령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고 마귀가 무슨 시험과 무슨 유혹을 줄 줄라도 절대로 마귀에게 굴복지 않을 자들이 생기는데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용이 분노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마지막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여자의 원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인간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다음에 주신 주님의 예언과 얼마나 합당한 그런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가 포함하는 역사의 기간이요. 여러분, 창세기 책 하나는 말이죠. 창세기가 포함하는 역사의 기간은 약 2,500년인데 나머지 65권의 성경이 포함하는 역사의 기간이 약 1,600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창세기 책 한 권이요. 나머지 65권 성경 전체가 포함하는 그 역사 기간보다 창세기 책 한 권이 더 긴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창세기 책 한 권이 2,5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65권의 책이 약 1,60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참 흥미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가 중심적으로 다루는 역사의 기간은요, 불과 300년입니다. 창세기는 2,500년 정도의 긴 역사를 포함하는 글을 거기에 기록해 두셨는데 그 중에서 거의 4분의 3 정도가 300년 정도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 사건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역사인데 창세기 약 4분의 3의 분량인데 그것이 남은 자손의 역사란 말입니다. 누가 정말 여자의 남은 자손인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계시록 보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미워해서 이 용이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그들이 흘러내려가는가? 그들이 누구인가? 어떤 줄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전수해 나가는가? 여러분, 바벨론을 통해서는 온갖 우상 숭배와 태양 숭배, 거짓 이교설들이 퍼져 내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참 진리,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진리가 어느 선을 통해서 어떻게 전수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느 줄을 통해서 탄생하시는가 또 그 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에서 어떤 참된 믿는 남은 무리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중점적으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역사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특별히 제가 이 중국에 가서 가르칠 때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철치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아니 강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우리 중국이 13억, 14억 되는데 우리나라를 위한 예언은 왜 성경이 없습니까? 바벨론도 있고 로마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왜 여기 중국에 대한 예언은 없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한테 계시하고 알려주시기 위한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설명을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말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다시 말해서 요셉이 말하기를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당신들이 날 팔았지만 주님께서 섭리로 나를 보내신 것인데 그렇게 한 모든 주님의 섭리는 우리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남은 무리를 일으키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을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보시면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은 말이죠. 멸망당하고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서 다 종으로 끌려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12지파 가운데 북방 이스라엘이었던 10지파는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만 봐도 14만 4천이 말하는 12지파는 영적인 상징이지 실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유다 나라의 그 유다 지파 말이죠. 그 지파들도 북방 이스라엘보다 나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마저라도 주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한 등불, 진리를 계속 줄기차게 전수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어느 지파가 어떤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떤 이 사람들 줄기로 누가 진리를 보존해 왔는지 혼돈돼 버려요. 큰일 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진리에 전수하는 그 줄기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남은 무리를 계속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습니다. 등불은 빛이죠. 진리죠. 주님께서 남은 무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우리가 화폭의 그림을 그릴 때 빈 화폭이 있으면 제일 먼저 붓을 한 군데 딱 찍은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기가 시작되어죠. 주님의 역사가 어디엔가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노아 홍수 때 전부 쓸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자손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셈 자손 가운데서 또 타락해서 어떻게 해요? 바벨 탑을 쌓으면서 우상 숭배를 타락했을 때 그 중에서 아브라함, 그렇죠? 데라와 밑에 또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 그 식구들이 정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냐고 경건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서 쓰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어딘가부터 주님의 남은 무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획을 처음부터 긋기 위해서, 그림 그리기 위해서 시작한 점이 그것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 빛과 진리를 전수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영어로 perfect light로 이르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리는 진리대로 역사적으로도 점점 더 밝혀져서 완전하게 빛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우리들도, 의인들은 빛을, 햇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거듭나고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주님을 더 알고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사고방식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어떤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정말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고 저기 명상만 하고 밖에 나가서 말만 끊으면 예수님 얘기만 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제가 한 정말 만났는데 참 그런 고민의 얘기를 좀 합니다. 남편이 신앙을 갑자기 가지게 되고 참 정말 성경에 다니면서 복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참 그렇게 신앙이 갑자기 생기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참 기뻐했는데 그다음부터 남편이 갑자기 일을 안 한대요. 그래서 얼마 동안 일을 안 합니까? 일을 안 한 지가 3년 됐대요. 그리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목사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참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설거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특별히 무슨 뭐 요리를 해서 부인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렇다고 부인은 계속 나가서 일해서 먹을 것을 벌어와야 되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한 말이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성경 가르치고 말이죠. 무슨 뭐 설교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만 이해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인 줄 알지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에 살다 갑자기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남들을 대하고 남들을 취급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과 하는 일들이 우리가 공정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남들을 대하고 취급할 때 자비롭고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기를 잘하고 의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그런 우리 성품과 우리 성향과 우리 기울어짐이 하늘을 향해서 점점 발전해 나가야 돼요. 몰라서 그렇지 깨닫는 빛만 발견하면 그걸 또 지키고 살고 빛이 계속 나가다가 우리의 발전과 내가 이해하는 빛이 나중에 원만한 완전한 빛까지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 5절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해서 아는 것이라. 알면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살게 돼 있어요.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무엇과 같으니라? 빛과 같으니라. 그래서 빛은 심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훗날에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 말씀은 주의 말씀과 주님의 기별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대로 심판받는 것이에요. 내 양심이 받은 빛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말입니다. 빛은 나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오해에서 해방되고 남을 잘못 취급하는 데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저러신 분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고 그래서 회개가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볼 때 회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 내 자신을 회개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을 알면 알수록. 골로새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므로 빛을 알아야 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점점 밝아지며 이해되어야되며 빛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가며 변화되는 과정이 생겨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개념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애에 남들을 어떻게 취급하며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나의 행동과 품성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섰을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면서 각 시대, 각 나라, 각 종족, IQ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공통적인 공통분모로 심판하시냐 말입니다. 그 기준과 표준이 뭐냐 말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표준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으로 판단하시는가 하면 그 당시마다 그 현 시대마다 주신 시험하는 진리, 즉 현대 기별의 현대 진리의 빛을 받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현 시대마다 현대 진리, 현대 기별을 주셨는데 그 빛을 우리는 빛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의도와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뭘 주세요? 빛을 주세요. 빛을 딱 주시면 내가 그 빛을 받으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받아야 할지 받아야지 않을지 내 마음의 양심 가운데 판단해요. 근데 내가 저 빛을 받으면 저게 옳은 것 같은데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포기해야 할 것이 많아요. 버려야 할 것이 많아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요. 이 우상도 버려야 되고 내가 이것도 끊어야 되고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서서 그 빛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절할 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뭐가 생깁니까? 뷔페 식당이 생겨요. 갑자기. 골라 먹게 생겨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는 저렇게 말하고, 이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교판 이렇게 말하고, 저 교판 저렇게 말하니까, 그 중에서, 이들이 다 틀릴 리가 있나. 그들 나름대로 다 신실하니까, 그 중에서 내 입장과 내 형판과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에 맞는 대로 골라 먹자. 갑자기 뷔페 식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One way! 진리와 빛은 하나예요. 빛은 항상 공통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는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 스스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벨 시대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까? 아벨 시대에? 뭐였습니까? 아벨 시대에.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까?
맞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많은 열매를 갖다 바쳐도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거 얼마나 목사님 좋습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다 걷어가지고 양을 잡는 것은 쉽죠. 그러나 열매를 키워서 걷어가지고 아름답게 싸가지고 와서 바치는 건 더 어렵고 더 정성스러운 그런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참 섭섭하게 그 재산 안 받으시고, 그건 주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을 따라 안 했으니까 간단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상은 성소에서 양을 잡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빛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양잡아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와 그 아들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양잡아 제사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 얻고 에덴으로 회복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인은 거절한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때 잘 믿었다고 할지라도 노아의 설교를 듣고 그 빛을 받고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만약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조롱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방주에 구원받는 자들이 떠서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닐 때 그들은 후회했지만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었어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빛을 거절한 그들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까? 예, 물론 있었죠.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과 우상 숭배에서 떠나는 일이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리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동기를 비춰주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빛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그런 자기의 태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모세 시대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까? 모세 시대에?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만약 말이죠. 만약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다고 하십시다. 아빠, 우리 집에 피가 발라졌어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열째 재앙이 지나갈 때 말이죠. 이쪽 저쪽 집에서 막 통곡 소리가 막 나고 말이죠. 비명 소리가 날 때 그때 아이들이 잠을 못 자면서, 특별히 장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빠, 피를 정말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끌고서 나가서 그 피를 계속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현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은 말이죠.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발라진 것을 가지고 그들이 볼 때 감화를 받고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느끼가요? 우리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와 또 아버지가 어떻게 살며 어머니가 어떻게 살며 그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의지하며 불안한지, 아니면 주님의 약속에 완전히 의지하고 정말 회개하고 마음의 죄를 버리며 마음을 정결케 하며 정말 주님께 무릎 꿇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아이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메시아의 십자가의 피가 발려졌는지 안 하는지 아이들은 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정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당시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발라야 돼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시대세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한 그런 어떤 말씀들의 자세한 계명들과 법들이 있었어요. 진리는 그저 그렇구나 그저 머리로만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어떤 것을 조목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현대 기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빛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난 주님 믿는데 뭐 하면서 무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세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할례입니다. 할례. 그렇죠? 지금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엔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행한 것이죠.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드셔서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여러분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로 나타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를 데리고 지금 애굽에 가서 지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라고 지금 그를 보내세요.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로 지도자로 지금 출애굽시키려고 지금 모세가 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지금 딱 목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요. 그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당시에 만약에 십보라가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으면 모세는 죽었을 것이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사실이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할례를 다 베풀려고 한 것은, 할례는 건강 면에서도 좋았지만 그거는 이방인들과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차이를 두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할례 행하지 않은 주님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 구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는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지키는가 하는 그들의 품성과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현대 각시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할례 행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죽었어요. 이건 이상한 얘기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때 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고 너희 가족부터 시작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시켜서 다른 이방 족속에서부터 분리시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왜 십보라가 안 했어요? 아유, 우리 어린 애기, 얘가 할례하면 울고 귀찮고 보채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거면 이런 거 잠깐 안 하고 그냥 슬쩍 지나가도 주님께서 봐주시겠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 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그것을 순종하는 태도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할례, 그 당시에 그것은 현대 진리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인기 있는 바알신 대신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바알을 섬겼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서 바알이 여호와 하나님, 바알이 하나님이고 바알이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다라고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바알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개혁자가 일어나서 아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개혁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구원하는 현대 진리였습니다. 자, 그것은 예배 방법에 관련된 일이에요. 예배 방법. 요즘에 보세요. 그렇죠? 옛날에 바알신 선지자들이 갈멜산 위에서 예배하던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들고 소리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아주 격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조용하게 근엄하게 정말 엄숙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오늘날의 참 예배의 형식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한 번은 그 뉴욕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 말 듣고 참 크게 웃어요. 왜? 너무 분명한 얘기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여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 당시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어요? 있었죠? 현대 진리. 침례 요한 당시에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그 당시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너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머리로만 하는 회개 말고 자기의 온 생애를 개혁하고 바치는 진정한 회개, 그 회개를 듣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됐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그것이 현대 기별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회개 기별을 거절했으면 그들은 그 당시에 구원이 없었어요. 이렇게 각 시대마다 각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참 빛의 진리의 현대 진리들이, 심판하는 진리들이 계속 있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의 기별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습니까? 있었고 말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당시의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양을 잡아 제사했죠. 특별히 유월절 양. 범죄하면 양을 끌고서 성소에 가서 양을 죽여서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죄인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기도해 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성소제를 폐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옮겨졌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이제는 성소에 양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중보의 사유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당시 현대 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난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계속 양 끌고 갈 것이야. 왜?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고, 다 계속 그렇게 해왔어. 그렇게 하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어왔어. 그러므로 나도 양을 끌고 가면 되는 것이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빛을 보여주시고 현대 진리가 보여진 때이기 때문에 그 현대 진리를 거절하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양을 끌고 가면서 양을 잡으면서 구원받았어요. 아버지도 양을 끌고 가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새로운 빛에 섰을 때 그는 양을 끌고 갈 때 구원이 없어요. 왜? 성소제도가 폐했어요. 예수님이 성소가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이 화면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 특별히 이 말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말씀인 것을 이해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양을 끌고 가는 것은 더 이상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장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시험하는 현대 진리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돼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말이죠. 묻는 그 마음의 그 흥미나 호기심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구원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몇 명을 구원받겠습니까? 아니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처럼 옛날도 그랬어요. 주님이시여 얼마나 많이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따르는데 구원받는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짐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옛짐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구원의 조건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 것을 말씀했어요. 이거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요 구원받은 자는 그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할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너무나 잘 알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기 의심할 게 없어요. 주님께서 각 시대, 각 나라, 각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원에 대한 판단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마다 주신 현대 진리와 빛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 빛을 받고서 그 빛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보세요. 여기에 부자 법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계명을 안다. 그 계명대로 살아라 하니까 내가 다 계명대로 일찍 다 지키고 다 어릴 때부터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또 없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이 말씀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목사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적용됩니까? 물론이죠. 적용되고 말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지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예요. 이거는 그 적용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의 말 주님께서 그 돈을 킵하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너 한 가지 부족한데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쫓아와 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할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안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하세요? 그 안 할 사람을 안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차를 팔고 전부 팔고서 주님께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서 주님의 일만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재물이 완전히 재물에 노예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우상을 버리기 전까지는 안 돼요. 제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너 이것만 하면 다 된다 할 땐 분명히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옛날 말씀하신 조건은 지금도 항상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 바치고 너 가난해져라 그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러나 욥은 모든 걸 다 아삭하셨어요. 그래도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원망치 않고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을 돌렸어요. 욥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지 옛날 부자 법관 같은 자들이 있다면 그 똑같은 주의 명령이 오늘날도 적용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영원히 같은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6절 27절 그때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생활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대로 열심히 애써서 사는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훌륭한 도덕가가 되려고 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불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고 이기심 가지고 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퍼엎고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결코 정잠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서 임재하시면서 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이루어지게 해요. 무엇이? 성령이, 주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아닙니까?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누가 감히 구원 얻겠습니까? 저 부자복권이 저렇게 착하고 저 좋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저렇게 가는데 그러면 누가 감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언제 우리가 도덕가가 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의 뜻대로 난 살 수 없습니다. 난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마음속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나의 마음에 주 들어오사 갭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죠. 내 마음이 엉클어지고 딱딱해 있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풀어지고 현대 진리와 빛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기적적으로 변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이 빨리 임하고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밖에 안 생겨요. 사람이 회개하죠? 회개하면 예수님 빨리 오셔야 할 텐데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주님 속히 오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요. 회개하면 1000년 전도 그랬고 100년 전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요. 정말로 회개하면 예수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요. 그날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절 보시면 7교회 말씀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어요. 각 시대마다 에베소 교회도 이기는 자가 구원받고 서머나 교회도 이기는 자가 구원받고 사대 교회도 이기는 자가 구원받고 두아디라 교회도 이기는 자가 구원받고 그렇죠?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도 이기는 자가 구원받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타협해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12절 21절 똑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보상이 제일 커요. 제일 악한 교회, 제일 뜨뜻미진한 교회의 상품과 보상은 라오디아 교회에 제일 커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요한계시록 14절, 6절, 7절, 12절 그렇죠? 여기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경과는 기별이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12절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현대 진리는, 오늘날 현대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있어온 진리인데 요즘은 이제는 좀 더 스페시픽하게, 좀 더 자세하게 딱 빛이 자세하게 딱 주어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 빛을 거절하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대한 빛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손은 뭡니까? 남은 자손은 원래 오리지널부터의 남은 부분을 말해요. 원래 오리지널에서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말해요. 고대 이스라엘 교회와 원래 진리의 오리지널이었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같은 빛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남은 교회. 그렇죠? 성소 제도의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그대로 이해하는 교회 말이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시간이 지금 다 갔다 가니까 제가 생략을 좀 하고 좀 많이 지나가야 되겠어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이해하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기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해서 지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지성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늘 성소에 지성소 얘기를 안 해요. 지성소엔 무엇이 있어요?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또 증거 장막이 있다 해서 하늘에 지성소가 자꾸 보이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렇죠? 예수께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자들이 어떻게 해요? 도성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빛과 진리는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동기와 품성을 드러냅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를 시험하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현대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전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빛을 거절하는 것이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고 계시죠. 왜요?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당신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당신이 의롭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래 구원해 줄게 봐줄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이 공정하고 의롭다라는 것이 판단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증인들이 보여줘야 하는 두 가지 답변이 뭐예요? 완전한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고소에 이건 그들이 몰랐어 그런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시험해도 그 빛에 따라서 똑바로 사는 절대 시험에 굴하지 않는 증인들이 생겨야 돼요. 두 번째, 완전한 성품. 마귀가 그들의 성품에서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그때 주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능력은 저렇게 강하는구나. 옳구나. 그래서 이 세상이 마지막에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지막 증인들인 이게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사는 자들로 이루어진 참 하늘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단번에 전해진 진리라고 유다서 3절에 말씀했어요. 진리를 서서히 주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진리를 한꺼번에 100% 딱 교회 주셨어요.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진리가 배도되고 뒤로 물러갔어요. 그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진리가 점점 회복돼서 나중에 완전한 빛까지 완전히 회복됐을 때 완전히 회복된 진리의 빛대로 사는 교회가 생겨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점진적으로 완전한 빛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자기 세대에 주어지는 각각 현대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그 각각 시대 항상 구원의 조건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모든 진리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어요. 이젠 주님께서 어떤 진리의 표준으로 우리에게 그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다 됐죠? 다 끝났습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 끊고 할 수 없고.
제가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라디오에서 이런 설교 들었습니다. 설교 듣는데 라디오 목사님이 아주 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미국 목사님인데 한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짐승 죽었던 상처가 나옴에 온 땅이 기이하게 그를 따르고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예언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이시요 앞으로 미래 이제 7년 환란이 올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환란이 이제 도래할 때 이 마지막에 큰 한 독재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독재자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독재자가 이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엄청난 일인데 근데 갑자기 그 독재자가 어떤 이상한 일에 암살당해서 죽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관 쪽에 그 사람을 놓고서 애도하면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온 세상이 다 쳐다보고 TV로 지금 중계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서 그 독재자가 그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이 놀라서 이 사람이다 하고 온 세상이 깜짝 놀라서 그를 다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야, 참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저렇게 말할 수도 있나? 기가 막혀서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시요, 빛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빛을 모르면 예언도 모든 복음도 빛을 모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믿으니 짐승이 누구며 지금 교황권이 어떻게 해서 중세기에 이 암흑적인 타협된 진리를 어떻게 교회에 뿌렸는가 그것을 빛을 오해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그 포도주에 취하는 잔을 계속 마시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심판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빛을 거절한 그것이 그들 자신들을 심판한 것이 아닙니까? 예언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산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추수 감사절 이 주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하는 조건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빛을 알고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우리가 흑암 가운데 얼마나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정말 속히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마라나타. 참 제가 좋아하는 그런 문구 가운데 하나예요. 마라나타. 저는 그렇습니다. 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전 제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모릅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마라나타. 이 세상에요. 무지개가 뜰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해 뜰 날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지개가 뜰 날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도 호명하실 때 우리는 빛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빛대로 살기로 결심했고 또 빛대로 살도록 최선을 다했고 빛대로 살지 못했을 때 회개했고 빛이 우리 마음을 심판했을 때 흠이 없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